오늘도 주의를 기억하여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이기에 힘든 이 시기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자라게 하셔서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바르게 예배하고 기쁘게 예배하고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변함없이 나를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각각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부장 집사님 목소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다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너무 잘 오고 있죠. 시원하게 비가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넓으니까 우리 충동부 친구들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빈자리가 있어도 한 사람의 병명을 감당하죠. 그죠?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이 공간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만 제 목소리 어땠어요? 싱어 제가 처음 했는데 괜찮았어요? 느끼하지는 않았죠? 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랑은 뭡니까? 주고받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이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내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이것을 배워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살리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과 죽이기 위해 내려온 사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 봅시다. 선생님. 말씀 보면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집에 도둑이 든 적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죠.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친한 친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친한 친구 좋습니다만 우리는 친구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노해야 될 때는 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만 아니고 예스가 아니고 노해야 될 때는 노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탄은 친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에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천사가 교만해지자 타락하여서 사탄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을 힘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거기서부터 사탄은 대리만족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내가 승리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놈이죠. 사탄의 정체는 뭐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양은 우리를 말하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고 부유한 자로 우리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해 있어도, 넘어져 있어도, 절망해 있어도, 야, 너 괜찮아. 너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너 공부 못해도 괜찮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공부를 못해도 너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살게 하시는 분이고,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싹구는 뭐냐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 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돈 받는 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싹군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싹군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걸림돌이 된 존재죠.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이 노래 불렀는데, 그 사랑이 내려와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잘 들어요.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일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위대한 일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단다. 너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래서 악한 존재가 너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단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사탄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집중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이미 얻은 자이고 저 악한 존재가 나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존귀한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근거가 뭡니까? 저번에 그런 소개했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우리는 뭘 디디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죠. 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걸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내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 그렇게 절망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게 막 하고 더 힘을 내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소중한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일이죠. 오늘도 사탄은 누군가를 통해서 영적인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분은 교도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범죄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장로님은 이 범죄자들을 만나고 상담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서울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들 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형, 형수, 조카 이 5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5명의 가족을 죽였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자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로 온다는 것을 듣고 자기 방으로 먼저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누구 때문에 5명의 아버지, 엄마, 형, 형수, 조카 가족을 어떻게 죽였느냐? 딱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질문하니까 이 죄수가 여러분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쫓기듯이 뭔가 여기저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말합니다. 야, 너 뭐가 있지? 너 옆에 뭐가 있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뭔가 마음이 흥분되어 있고 평화가 없으니까 뭔가 쫓기고 있으니까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알아본 거예요. 야, 너 주위에 뭔가 있지? 그럴 때 이제 이 죄수가 장로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렇게 경찰들에게 말을 해도 경찰들은 제 말을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아저씨는 아냐고.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 마음에 뭔가 뭔가 메스꺼움이 구역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뭔가 흥분이 되고 장로님 마음에도 뭔가 어떤 영적 존재가 공격해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사람 앉혀놓고 막 방언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 계속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사람 앉혀놓고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계속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자기 몸속에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귀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움합니까? 우리가 뭐 씨름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까 우리 찬양 뭐 불렀죠? 오직 예수뿐일세. 그렇죠? 우리 예진 자매가, 예진 친구가 노래를 참 선택을 잘했어. 하늘문을 여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계속 기도함으로써 악한 것을 꾸짖어 쫓아내니까 여러분 악한 존재는 인격 존재이기 때문에 야 나 너 싫어 뭐 떠나가 예수님 이름을 꾸짖으면 갑니다. 인격 존재예요. 친구가 나 너 싫어 그러면 우리가 떠나가는 것처럼 악한 존재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면 떠나는 거예요. 한참 기도 안 하니까 장로님이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 야 아직 있니? 그게 있니? 물어보니까 없어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명의 가족을 죽이기 전부터 3일 전부터 뭔가 시커먼 형체가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을 봤을 때 장로님이 너무 온순해 보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5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전부터 계속 뭔가가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냐면 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소외당하면서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또 빚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다투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원통하면 저번에 목사 설교한 것처럼 악한 영에 시달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체적인 소외감, 정서적인 어떤 소외감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진 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3일 전부터 어떤 영적 존재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너에게 부모가 돈을 안 주잖아. 죽여. 그 말 듣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의 시체를 묻는데 자기가 삽을 들고 그 큰 구덩이를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힘을 주니까 그 넓은 구덩이를 순식간에 파서 묻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틀림없이 너 혼자 이 악한 짓을 한 게 아니다. 공범을 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말한 거면 저 새카만 게 공범입니다. 그때 이제 검찰은 그 말을 안 되돌린 거죠. 술 먹고 무슨 범죄하면은 죄를 깎아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적인 착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라고 말해버리면 사형은 면할 수 있다는 그 계산 하에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데 생각하고 검찰과 경찰이 그 말을 안 믿어준 거예요. 그러나 박효인 장로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영적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는 말 다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해봐라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내 말을 지금까지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아저씨가 제 말을 들어주네요. 그 모습 보니까 장로님이 마음에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를 지내왔고 그렇게 외롭게 소외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이 아저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죄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인을 하고 나중에 가서 이 악한 존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 이제 죽어야 된다. 야, 너 봐라. 너가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는데 너 살 가치가 있냐? 너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계속 죄책감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교도소 들어오면 그래 내가 살 이유가 뭐 있냐 이런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살 가치가 있냐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 이제 교도소 들어오면 죽을 거라고 자살할 거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왔는데 마침 박교진 장로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죄책감을 불어넣고 너 죽어야 된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절망 속에서 장로님이 복음을 전해요. 야, 너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분이다. 그분을 의지하면 너는 해방될 수 있어. 복음을 쫙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수치심이에요. 저번에 설교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아저씨 제가 아무리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뻔뻔스럽게도 제가 어떻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론내는가 하면 아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지 않느냐. 너가 아무리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너는 너 같은 사람도 살아갈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너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성경책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언이 악한 귀신에 들어갈지 이렇게 적어주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며칠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놀라운 간증을 하면서 교도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더 분명하게 복음을 믿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도 살아갈 만한 소망이 있구나. 그런 악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사형을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대에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이제 사형수도는 알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오늘 죽을 날이겠구나. 그러면 오줌을 싸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자기 안 죽으려고 너무 무서우니까 밧줄에 묶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질질 끌려갑니다. 거의 대부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대부분 끌려가고 죽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저주하며 욕하며 그렇게 발언하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걸어가고 오히려 장로님을 걱정하고 그때 장로님이 몸이 아프셨는데 장로님을 걱정하고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서 사형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실패했어도 아무리 내가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나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고 그만큼 나는 값어치 있는 존재임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계속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존재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나를 지켜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세력과도 싸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유도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 친구가 부산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이제 뭐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자기가 이제 판검사 되고 싶어서 부산에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나 계속 시험에 떨어집니다. 계속 시험을
여러분 시험에 떨어져 본 그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시험 안 쳐봤죠? 시험 중간고사 봤죠? 다 봤습니까? 중간고사 시험 잘 봤어요? 예. 목사님은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아픔을 잘 모르는데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해서 고시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 그 절망감. 여러분 서울의 신림동 노량진 고시촌에 가면 목사님 거기 좀 있었거든요. 그 좁은 방 한 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저희 형님도 10년 넘게 고시 공부를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더라고. 자기 머리가 안 되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 좁은 방 안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피부병이 머리 끝에서 발바닥 껴놓고 피부병이 싹 오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그게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몸이 망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고시철에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는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의 영이 가득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는데 자기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떨어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정체가 혼란해지고 자기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과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 인격이 아니고 또 다른 인격이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는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의 영이 가득하면 너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너 실패하고 비전 없고 목표 없지. 너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어. 사탄은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안겨다 주므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비전이 먼저가 아니고 꿈이 먼저가 아니고 얼마나 화려한 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이 먼저다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꿈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대단한 값어치 뭔가 자랑할 만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에 어울리는 공부 잘하는구나 뭐 잘하는구나 실력이 있구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아무리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고 더 큰 감사와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너는 살아갈 만한 값어치가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아직도 비전과 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전과 꿈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공부를 계속 해가는 과정 속에서 꿈이 생기지. 저 뒤에 우리 손혜영 선생님 아직 잘 모르죠? 비전과 꿈을 잘 모르죠? 모른다 그러잖아. 대학생이도 잘 모른다 그러잖아.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더 친구 만나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꿈과 비전은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데에 소질이 있고 이것을 즐거워하는구나. 거기에서부터 구체적인 비전과 꿈이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오직 그 유일한 이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바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떻게 공격을 온다 할지라도 그게 짓눌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많은 것을 고민하면 안 돼요. 너무 고민 많이 하면 안 돼요. 고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처럼 머리가 이게 하얗게 됩니다.
고민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은 부모님 알아서 하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밥 잘 먹고, 밥 3끼 잘 먹고, 잘 자고, 게임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오늘 뭐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장례식 가서 무슨 설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어도,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시오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다스려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당연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예진 학생이 너무 좋은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르자. 예진 같이 부르자. 나 혼자 부르면 느끼할 것 같았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찬양했어요?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시고 변치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공격을 함부로 당할 수 없을 만큼, 저것들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자유한 자유, 존귀한 자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너무나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저런 것들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빛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비전이 안 보여도, 꿈이 안 보여도, 내가 뭐 특별히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감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믿어지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믿어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에 시달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도 박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더욱 힘을 내기도 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함과 자살의 영과 두려움의 공포의 영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어주시며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죄인은 살 가치가 없어.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며 주저앉게 만들며 더 절망 속에 낙심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며 그렇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구나. 죄책감과 수치심에 부끄러움에 빠져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괜찮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너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거야. 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요. 어떤 두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더욱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며 더욱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여서 우리 중도 목사님들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며 비전을 보여주시며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예배 열정, 찬양 열정이 솟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이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